그 카톡으로 그 문자 받으신 것처럼 장모님이 어제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장모님, 어머니 생각하면 참 많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내 사이 참 사랑해 주셨고 참 유해 주셨는데, 귀하게 여겨 주셨는데 그렇게 떠나서 참 마음 아프고, 그 어머님이 하시던 이야기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인데, 어머님이 어떻게 하다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가위돈이 조금 생겼대요. 이걸 갖고 시골에서 목회하느라 고생하는 막내딸을 줄까 어떨까 이러고 있는데 머릿속에 퍼뜩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딸이 더 풍성하게 받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걸 그 이제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도서비로 드렸대요. 내가 우리 목사님 섬기면 하나님이 내 딸, 내 사위 목사 지켜주시겠지. 이제 그렇게 했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용산에 있을 때 장로님 이제 큰딸 주례를 했는데, 주례한데 이 장로님이 그 당시 100만 원짜리 그 양복을 해 주셨어요. 시골에서. 그게 이제 집사님이 가서 그 장모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이랬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복을 주셨어.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러면서 그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 보여주라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남이 보아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삼중이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요한 1서, 이건 요한복음을 쓴 그 저자가 같이 썼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요한 공동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같은 사람이 썼어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통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요한 1, 2, 3서는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요한 사도의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제자들 모아놓고 설교한다고 입만 열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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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한대요. 이 말만. 한 번은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모여서 그 요한 사도에게 말씀드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또 무슨 말씀하시냐고, 또 사랑 말씀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그 말밖에 더 있냐고. 또 사랑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라 하는 겁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미국의 영성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그림에서 감동을 받고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탕자의 귀향이란 책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그림을 보고 자기가 느꼈던 감동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 중에 보면 이 그림 잘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있잖아요. 근데 손이, 양쪽 손이 어때요? 똑같아 보여요? 좀 다르죠? 한쪽 손은 제가 보기에 왼쪽이죠. 한쪽 손은 그 손가락이 짧잖아요. 굵고 억세게 생겼죠. 남자의 손이에요. 다른 쪽은
가늘고 길어요. 섬세하게 생겼죠. 여자의 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손을 다르게 그렸을까요? 돌아온 아들 탕자를 품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가늘고 그게 긴 손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섬세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섬세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또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강한 힘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땐 저 왼쪽 손, 그 아버지 남자 손 같은 강하고 억센 손,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손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세하게 부드럽게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강하고 굳센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그 눈을 보세요. 눈이 감겨 있어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들의 허물에 눈을 감는 거죠. 아들의 허물에 눈을 감고 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몰라요. 렘브란트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렸는지, 이 그림을 바라보는 헨리 나우엔이 혼자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통해서는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말 듣고 저 그림을 찬찬히 보면 이해가 되죠. 그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 허물을 덮어요. 우리 허물을 잊어버리셔요. 그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산속에 있는 옹달샘, 거기 있는지 그곳에 그런 옹달샘이 있는지 아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찾아와서 마실 수 있고,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 찾아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건데 꼭 누구에게 먹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물이 솟아나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고 그곳에 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이지만 그 샘의 근원에서부터 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그 샘이 계속해서 물이 있는 것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다 보니까 마치 그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샘의 근원이 그게 깊어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누가 와서 먹든 먹지 않든 물을 계속 뿜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잘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뭐든 다 하시고 뭐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거, 못하는 일 하나인데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멈추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는 것, 이건 하나님이 못하신대요. 이것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면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나무 접 붙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탱자나무에다가 귤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 탱자나무가 귤 열매를 맺어요. 뿌리는 탱자나무인데
귤 가지를 꺾어서 솟구쳤더니 탱자나무가 뿌리도 변해서 결국 귤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제멋대로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접붙인 것처럼 탱자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본성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 오른쪽엔 양들이 있고 왼쪽엔 염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칭찬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할 때 그 임금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러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의식 중에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성이. 예? 의지적으로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생각,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대로 한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선하게 살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자기를 자꾸 독려하고 막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본성에서도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약한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걸 기뻐하셔서 이들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임금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잖아요.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고 나무라니까 그들도 한마디 하죠.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그들도 자기들이 한 일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본성이. 그들은 본성이 악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인지 어떤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었죠. 본성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거란 이렇게 우리 본성이 바뀌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본성이 바뀌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변화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지. 마음을 열어야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들을 존중하게 돼요. 존중하게. 우리가 우리의 표를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라고 정했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지금 기도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그러려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지. 사랑이 흘러가야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랑의 기초가 뭡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 아닙니까? 서로를 존중하게, 나보다 낮게, 나보다 높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남을 존중하라고 말을 해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나오죠.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는데 그를 무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게 대속 아닙니까? 대속이란 말은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로부터 풀려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를.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나만 위해서 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셨어요. 그럼 존중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 이거 다들 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분도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한국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이제 다녔답니다. 자녀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가졌지만 미국에 가면 서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힘들고 어렵대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나 한국에서나 인정받았지 미국은 달랐대요. 이분이 살으려고 이제 마트를 하나 있는데, 그 미국의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마트를 열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제 그 멕시칸들, 그 히스패닉계, 또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 백인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굉장히 막 사납고 거칠고 이랬답니다. 마트를 열었는데요, 동네 사람도 와고 주인이 보고 있는데도 물건 훔쳐간대요. 근데 그걸 왜 훔쳐가냐고 따지고 하다 싸움이 일어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도 거칠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놔뒀대요. 쌓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분이 한계 하나 있답니다. 마트 가게 안에다 복음서가 CCM 그 찬송가를 계속 틀어놨대요. 계속. 그 복음성가라는 게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은혜 받던 사람이 그 말씀에다 곡조를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복음성가 안에도 CCM 안에도 은혜가 있죠. 근데 그걸 했대요. 그거밖에 안 했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그 마을에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변화가. 마을 사람들이 한 분씩 이 가게에 찾아왔고 그 주인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이 일어나더래요. 가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 선거를 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확실하고 그렇게 복음 선거를 듣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싶으니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아프다고 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머리 일팀이면 안수 기도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되면서 말이 완전히 변화가 되더래요. 더 이상 그렇게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마을 안에서 싸우고 다투던 그런 거친 폭력들이 사라지면서 마을이 변화되더래요. 한 거라고는 딱 하나, 복음성가. 그거 틀어놓은 거 그거 하나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어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본성을 바꿔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의식조차도 없지만 내가 의도하고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으셔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으셔요. 말씀이 듣는 순간 바로바로 은혜가 되고 바로바로 역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스며들어와서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쌓여.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느끼게 돼요. 언제부턴가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차분해져요. 앞에 지금 큰 일이 놓여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전 같았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텐데 언제부턴가 차분해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으실 거야 하는 게 믿어져요. 그냥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게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면서 내 안에서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게, 하나님이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밝아진 빛처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그냥 덕담식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게 한 거예요. 그래야 그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 되는 거죠. 아멘해요. 아멘해야 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을 여시라니까요. 활짝.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요.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정말 혼자서 우는 사람이 없는 교회, 서로 품어주고 받아주며 서로 어깨 걸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우리 전주신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엽시다. 마음을 엽시다. 말씀 앞에 활짝 열고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들으셔요. 말씀이 내 안에 쌓이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게 하시사 탱자나무 같던 우리가 그 풍성한 귤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